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교회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아마 함께 공존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아까 윤정 자매님이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 기도할 때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아, 깨달아가는구나. 이 수련회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을 계속 우리가 살피는데 4장 1절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합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구원의 여정 그 속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너무 감사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예쁘게 나누는지. 신앙의 일론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정말 너무너무 크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미에서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정반대인 오히려 구원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과 또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했죠.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4장에서 계속 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의로 많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원인에 대한,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그 사실과 내용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주로 그 후에 명령과 권면으로 이어갈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앞에 그 내용을 직설법이다 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명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도 그런 식으로 앞에 교리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즉 직설법으로 먼저 다룬 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명령법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3장 말미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파루시아. 그 주의 재림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고대하는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영광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어떤 군인이 적군이 대대적인 어떤 공격과 위협에 자기 자리나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굳게 시키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 전쟁을 영화로 하는 내용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중세 시대의 전쟁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 모습과 전혀 다르지요. 옆으로 딱 서가지고 미국의 남북 전쟁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참 기이했습니다. 엎드려서 사야 되는데 왜 다 서서 다 일렬로 다 이렇게 진군해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서서 쏠까?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길어서, 여하튼 그 중에서 총을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쏠 때에 그 대열이 이탈될 수 있지요. 그 대열이 이탈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대열이 이탈되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를 지키는, 차고를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에 그 전체적인 소대가, 중대가 흩어지지 않지요. 중세 전쟁과 남북 전쟁은 더하지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초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체 대열이 무너지고 전체 중대와 소대와 대대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절대로 그런 위협과 생명에 그런 어떤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협 속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굳게 그 자리를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와 같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관계를 부리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넘어지면, 한두 사람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도망가거나 또한 넘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 대열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순두계와 요디아에게 건면하지만 굳게 서라.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교와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한 오늘 살펴볼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굳게 서라. 절대로 그 대열을 벗어나지 말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자기 소설을 이탈하지 말고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세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가 있지. 성경이 주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한일 없는 저희들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신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그 해체된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이 말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런 어떤 구제 그리고 헌신, 봉사, 희생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부르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사모한다 이 말은 향수를 느끼는 감정, 보고 싶은 열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지요. 윤정 자매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올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 사모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갔을 때에 정말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너무 기쁩니까?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 향수를 느끼는 감정, 누군가를 열망한다, 고대한다. 영어로 롱폼이다, 롱폼. 고대한다, 열망한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갔을 때에, 예배당에 갔을 때에 여러분과 저가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왔습니까? 지치고 쓰러지기도 했지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도로 보았을 때에 나와 같이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온 그 성도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 이야, 저 성도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왔구나. 나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왔던 나처럼 저도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이기고 왔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열망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모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 돌아왔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살아 돌아온 그 성도를 향해서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모한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쁨의 원천과 근원이 예수님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기쁨의 근원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것에서 그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기쁨의 근원이지. 뭐 세상적으로 뭔가 조금 잘 되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대충 파악이 되어집니다. 살아 돌아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지.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가룟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너를 생각할 때 나는 참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빌립보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가룟에게 진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5절 살필 때 그 바울이 이런 강구하지 않습니까?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의 멸관. 이거는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피날레에서 경주자에게 주는 그런 어떤 화관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게 이런 화관, 명예를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다. 나의 자랑이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멸류관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명예다.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향한 목회자의 심정이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초소를, 이 영적 전쟁에서 자기 초소를, 자기 자리를, 자기 대열을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고 어떤 위협과 생명의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와 같이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시고,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어떤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인가? 우리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떠나고 순두개를 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구체적인 실전적인 삶으로 당시 빌립보 성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여행,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할 때 유는 좋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 유 좋다는 말이죠. 요디아라는 말은 좋은 여행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두개는 행운 그런 뜻인데 이 요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유럽의 첫 성 아니었습니까? 이때 말하는 첫 성은 첫 번째 성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마게도니아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다 그런 뜻인데 빌립보는 바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살던 제2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세워진 그 빌립보에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가라고 할 때 그 소아시아 그 지방에서 건너가가지고 세운 첫 번째 그 교회가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옥감 장수,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자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장사를 사수완이 너무 뛰어난 사람, 이 루디아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동댁, 대구댁, 성주댁 하듯이 루디아 지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루디아 이 말은 안동,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동댁 정도. 시집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고향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안동댁이다, 그 마을에서 성주댁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루디아 그런 말입니다. 루디아 지방에서 온 루디아 이름은 아닙니다. 그 루디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성들의 권위과 여성들의 파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맥락에서 이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아마 제 추측상은 두 사람이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여성 지도자였는데 어떤 분은 이 요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는 아마 요디아였을 것이다. 한 명 중에 요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명이 요디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여하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마 두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갈등과 시기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재갈을 물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 그것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주관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지요. 여기서 재갈을 물리다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아라. 지금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시기와 다툼 속에서 두 사람 간에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 일치 보아라. 그런 뜻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아닙니다. 의견 일치를 보는데 교회 안에서 나쁜 쪽으로 비성경적인 쪽으로 의견 일치 볼 수 있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일치 보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주장과 네 의견을 제가 물리고 더 이상 그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품으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시기와 다툼, 의견의 불일치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내용,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분열하기 일쑤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의 길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고 고수하지 않고 그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게 아니지요. 초소를 벗어나는 거지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지요. 교회에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성도들이 이런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 첫째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으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아마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그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결국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누가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또한 그 초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당사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조차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그 길을 고수하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도망하거나 넘어지겠죠. 이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의견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 옳다고, 자기 주관이 더 합리적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 지체들 간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과 지체들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같은 마음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호회 그리고 연합회 그런 수준이 아니지요. 또한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또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는 같은 학파 수준 그런 것도 아니지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일한 당교와 당론을 가진 그걸 채택하면서 결집한 그런 당파 수준도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과 필요와 유익 차원에서 모인 집단, 조직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교회 멤버십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항상 오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우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지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형제다. 한 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힐롯보다도 여러분이 피를 나눈 힐롯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연합, 바로 지체들과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헬롯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의 이때이지요. 너무 중요한 어떤 지체들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라지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아픔이지. 이것은 진짜 교회의 아픔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있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 2장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 비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철저한 자기 비하와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남을 나보다 더 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주장 옳다고 막무가내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느낌 막무가내로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늘 선두개와 유디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두 번째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먼저 유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개 사이에 당사자들 사이를 그들에게 건면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지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봉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봉회에 함께 입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료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먼저 당사자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한 후에 이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도우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도우라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내게는 영어로 보면 헬라어에도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다면 아마 이 유디아와 순두개처럼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요. 바울이 아마 그 사람을 두고 지칭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내게라는 단어가 비록 단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를 한 단위로 보고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디아와 순두개의 다툼과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교회 전체에 하는 말이지요. 유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내게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전체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게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 전체 지체들에게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도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발과 함께 멍에를 쥐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돕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의 모습이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바로 첫 걸음, 아니 둘째 걸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서로 도와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야만 가능하지요.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굳게 선다는 말은 초소나 그 대열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지. 그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함께 힘을 합쳐서 적구를 하면서 총을 쏘거나 방패를 막고 있어야 되지. 도와야 합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굳게 못 섭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순두교와 요디아를 돕지만 또 이외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 교회에 도와야 할, 넘어지고 또 다른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도와야 하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것,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서로가 함께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도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 아니라 왜 그러면 서로 도와야 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형제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 안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불경응하듯 그냥 치부하면서 넘어가는 어떤 가족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교회 지체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든 성도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 보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이 땅에 7, 80년간 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여러분들 더 친밀하게 느끼고 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 저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체들 간의 다툼과 갈등의 국면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3장 3절 말미에서 말하듯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그들이 현재적으로도 생명책에 있다. 오늘 영어 성경 보면 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빚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지만 또한 현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근속으로서 청년 자매로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연이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이 많지요. 100가지 잘 하더라도 이 9가지 잘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흠이 있으면 싸잡아가지고 뭉텅이로 그냥 도매급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순두개와 이 요디아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자들이었다. 구분을 해줍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갈등이 있고 시기 다툼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자였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영어 성경 보면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함께 싸우면서 고난에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 순두개와 요디아가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싸움도 함께 하면서 이겨낸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록 현재적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나에게 마음의 근심을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의 힘쓴 자로서 하늘의 그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는 바울의 겉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도매급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단점, 결함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결함을 보고 도매급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비록 다툼이 있지만 그와 나와 함께 도움에 힘쓴 자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도울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4절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이미 살펴본 두 가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차원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차원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 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세 번째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고난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그 속죄 사역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참된 자유와 진리,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참된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성이가 말한 것처럼 신인으로 이 땅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상속, 모든 유산을 우리가 코헤어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체 아십니까? 돈 얼마 더 있는 거, 아파트 몇 채 더 있고, 아파트 크기 어떻다, 좋은 차 모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누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것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그 능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자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 때문에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지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쁨으로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야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성, 세상의 이런저런 결과물들 여러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 안에서 바로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이런 복락을 생각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요. 죽음조차 이런 복락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은인성교회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많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